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키워드는 변했네, 돌아오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들을 해롭게 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도 그런 자신과 같아지기를 원한다고 호소합니다. 13절을 보면 이전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육체의 약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약함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4절에 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천사처럼 대했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습니다. 14절 앞부분을 보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약함은 그들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갈라디아 성도들은 천사처럼 대해줬고 예수님처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서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합니다. 그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은 잃어버렸습니다. 이전 그들의 태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헌신적이고 사랑으로 대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된 말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으니 원수가 된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17절부터는 열심을 내고 있지만 해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좋은 뜻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잘 포장하고 감동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본색을 감추고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말했듯이 좋은 일, 바른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위한 자신의 열심을 다시 호소합니다. 자신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열심의 최고치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심, 해산하는 수고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였지만 바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는 교회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의사를 밝히면서 그때에는 의심으로 인해서 날카롭고 엄격한 말투로 하던 말을 바꾸어서 부드럽게 말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열심과 사랑이 있는지 새삼 느껴지게 됩니다. 그는 육체의 약함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사도와 교회의 관계는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여전히 교회를 향한 열정에 불타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호소합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대해주었던 교회가 눈을 뜨고 깨어나기를 바라며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소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외형적인 것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외모, 언변, 목소리, 성격, 태도,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알 수 없는 감추어진 것들도 많습니다. 언제나 의심하면서 살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신중해야 된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정말 그 중심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분별하고 살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다름질하는 것, 그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은혜로 마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며 자신을 낮추고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는지 그들 가운데 있는지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가?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서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품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